자, 오늘은 39장 바벨론의 궁정에서 라는 제목이죠.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적은 아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을 공격당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기원전 605년 여호와김이 그 6년 때인가요? 9년 때인가요? 갑자기 기억이 아슴바슴해졌네요.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아버지 같지 않고 그 할아버지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성격이 좋지 않고 신앙이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바벨론을 그 형제국처럼 대하고 이집트와 맞섰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그 요시아가 죽었고 그 이집트에서 요시아 죽자 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느고 왕이. 이 여호야김이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보다는 이집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와 가까웠어요? 이집트와 가까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게는 적대적이고 이집트에게는 호의를 구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로마 천주교, 개신교 이런 데는 적대적이면서도 이상하게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에는 우호적인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 여호야김 왕에게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랬듯이 이번에도 딱 보니까 이집트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편을 딱 드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이제 아버지 나부콜라살의 말을 듣고서 이제 이집트 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치러 내려올 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고요. 나라 땅도 별 쓸모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나라를 치러 내려오는데 이 나라가 사실은 이집트를 치러 내려가는 길목국가로서밖에 별 큰 의미가 없었고 대대적으로 그 적대적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치러 내려왔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왕기상을 통해서 이때 있을 사건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성전 기명까지도 다 그 바벨론에 잡혀갈 것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었죠. 선지자가. 이제 그 일이 이제 터진 거죠. 여호야김 왕을 이제 쇠사슬에 묶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그때 8월에 8월 15일 아버지 나부콜라살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아들은 이곳에 멀리 떨어졌고 아버지는 사망했고 그러면 남겨진 바벨론 땅에 무슨 사건이 터질 수 있죠? 맞아요. 반란 사건이 터질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조급했고요. 그래서 급하게 지름길로 가면서 그 포로들을 중에서 급하게 이 여호야김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신하맹세를 시켜요. 신하맹세를 시킨 다음에 풀어줘가지고 여호야김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왕노릇 하는데 이때 잡아갔던 사람이요 소수만 잡아갔어요. 그래서 성전의 기명의 전부를 가져가지 않았고 일부만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왕족, 그 다음에 귀족, 그리고 귀족 청년 중에서 꽤 잘생기고 쓸만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애들만 잡아갔습니다. 이 소리는 뭘 뜻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생각이 있다는 겁니까? 첫째, 성전 기명을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분만 가져갔다는 것은 상징성만 가져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는 뭐를 가져가야 정상이에요? 그 이스라엘 신상을 가져가야죠. 신을 잡아가야 되는데 잡아갈 신이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래서 대신 기명을 그냥 몇 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신할 땅 이제 신의 신전에다가 두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왕족을 데려갔어요. 왕족 왜 데려갑니까? 교육시키는 거죠. 있잖아요. 중국 놈들 하던지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에 왕의 아들들을 볼모로 잡아가서 거기서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내려보냈죠. 내려보낸 왕들이 대개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가요? 아니면 우호적이었던가요? 우호적이었어요. 그 나라의 문명을 배웠고 문물을 배우면서 대국의 삶이 이렇게 멋지고 마음에 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많이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들을 잡아간 겁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황태자가 직접 선별했어요. 그래서 귀족들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자녀들, 소년들을 데려갔어요. 소년들이라니까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그러면은요, 어린 아이라고 그러면 대개 몇 살 정도 될까요? 16살부터 보통 20세 초반을 어린아이 혹은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년이란 말에 혹하지 마세요. 절대로 소년 아니고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잡아갔어요. 잡아가는데 쓸만하고 똑똑한 애만 잡아간 겁니다. 왜? 나중에 내가 얘들을 똑똑한 애들 데려가서 이 나라를 어떻게 크게 키워서 바빌론이여 영원하라라고 만들려고요. 실제로 바빌론이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는 줄 아세요? 모든 계약서, 문서, 청구서, 영수증 숫자에 아주 탁월했고요. 모든 계산서들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다 남아있고요. 세무자료만이 아니라 뭐도 남았냐면 60진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시간을 60분으로 쪼개는 것도 바빌론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24시간 그리고 24시간에 1시간은 60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이미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들은요, 천문학만이 아니라 수학에 매우 뛰어났는데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쪽에 그 인재들을 키워가지고 나라를 대대적으로 계속 유지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인재만 데려갔는데 인재들의 누가 잡혀갔죠? 귀족들인 다니엘, 하사랴, 미사엘, 잠깐만. 헷갈린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항상 하는 말인데도 잊어먹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이 잡혀가는데 실은 소년을 많이 잡아갔어요. 뛰어난 애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그 중에 이제 4명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갔는데 이 소년들을 특별히 관리를 누가 했냐면 환관장이 했어요. 여러분,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환관장 하면은요, 어느 정도 지위냐면 우리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지위예요. 당시 왕의 좌우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환관장과 포도잔
술 맞는 관원입니다. 술 맞는 관원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요셉. 네, 요셉이 있을 때 두 명의 그 신하가 잡혀 들어가죠. 한 명은 그 술 맞는 관원장, 또 하나는 떡 맞는 관원장이었어요. 근데 이 술 맞는 관원장이요,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환관장이 파워가 보통이 아니었죠. 중국에서도 환관장 파워가 최고였죠. 그랬죠? 그래서 환관장은 자기들의 특별한 부대도 갖고 있었잖아요. 청나라 때. 이렇게 환관장이 직접 누구를 다스렸어요? 누구를 관리했어요?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환관장에게 명령해가지고 귀족들 내가 데려갔으니까 너 얘들 특별교육시켜라고 말한 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급하니까 그 여호야김 왕도 다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은 포로들은 천천히 돌아오게 하고 자기는 직접 돌아갔더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초조하던 마음을 싹 버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왕이 된 거죠. 왕이 돼서 아버지가 나라를 일으켰고, 부흥시켰고, 이 아들이 대대적으로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환관장에게 시킨 것이 뭐였냐면, 얘들을 특수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보낸 얘들을 포함해서 멋지게 교육시켜라. 얘네들 내가 잘 써먹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일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597년에 여호야김이 죽어요. 죽자 그 아들 여호야김이 또 왕이 됐는데 아주 나쁜 아이였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또 바벨론이 내려와 가지고 얘를 또 잡아갑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떻게 잡아갔는 줄 아세요? 용사. 얼마나 잡아갔는지 기억나세요? 몇만 명이었나요? 몇천 명이었나요? 7천? 7만? 장인들,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을요 엄청 잡아갔습니다. 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용사 7천은 전쟁에 쓰는 중요한 재원으로 썼고, 장인들은요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쓰며, 대장장이는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전쟁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럼 칼을 만들 누가 필요하죠? 대장장. 그래서 대장장이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597년에 엄청 잡아가는데 이때 누가 같이 잡혀가요? 선지자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두 번째 잡아갔는데, 그리고서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는데 이름이 마사디아였던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도 역시 바벨론 편을 들으려고 하다가 마음을 다시 바꿔먹어가지고 또 이집트 쪽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와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번에 이집트와 싸우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와 싸우면서 그 3년을 공성전을 벌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황폐화를 만들죠. 그때 소위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모들이 자녀들을 삶아먹는 사건이 터집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돼요. 그 일을 통해 잡혀간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내가 딸을 잡아먹었어요. 정신 스트레스 엄청 심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완전히 노예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내가 신앙을 가질 확률이 얼마만큼 될까요? 이 장로님. 글쎄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죠? 서 장로님, 고개를 끄덕이셨죠? 아니, 그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미친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요, 신앙은 신앙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가지고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된 거니 참 비참하죠. 잘못이 누굽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잘못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왕 때문에. 네, 지도자와 왕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슬픈 역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드기야를 잡아가면서 시드기야 앞에서 그 아들을 죽이니까 시드기야가 그걸 안 보려고 눈을 감자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잡아가요. 참. 근데 시드기야가 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농성했을까요? 이 정도면 항복해야 하지 않아요? 자식들을 삶아먹는 때까지 왔으면 항복하는 게 왕으로서 할 일이에요? 아니면 계속해서 자식을 삶아먹도록 해야 합니까? 항복해야죠. 근데 왜 끝까지 버텼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까? 그 기대를. 그 생각? 신앙 안 하는 왕이었어요. 강성철 집사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전 왕들은요, 다 맞서 싸우다가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서 싸우는 거 잘해요. 그런데 시드기야이 항복한 다음에 잡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지금 누구 있죠? 예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거기 가가지고 그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조카를 보면서 면목이 안 쓰죠. 그러니까 면목 안 쓰는 것 때문에요. 뭐를 했어요?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낸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잡혀가서 그런 꼴 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결국 맞서 싸우고 나중에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정말 큰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시드기야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내가 잡혀가가지고 그 걔네들한테 욕은 안 얻어먹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비참한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는 꿈이, 그 원대한 꿈이 뭐라고요? 나라를 영원히 가는 국가, 그리고 끝없이 발전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참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2절과 9절과 17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기명을 그들이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기명이 여호와 성전에 기명이 갔다는 거는 누구도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백성과 함께? 하나님도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건 내 백성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도성이 보이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의 본론인 다니엘 얘기로 들어갑시다. 이제 왕이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환관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대에서 내가 많이 잡아왔는데 얘네들을 한번 좀 잘 키워봐라. 쓸모있는 놈들이더라. 내가 보니까 괜찮더라. 환관장이 네. 그러고 가서 얘들을 쭉 보고 며칠 지내보니까 그 중에 똘똘한 놈들이 몇 명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주 마음에 들고 이뻐 보이고 불쌍해 보여요. 얘네들은요,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막 우리 전라도 분들만 들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짠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 특별한 무슨 학교? 귀족 학교, 귀족에 의한 특별 학교에 딱 들어가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귀족 자녀들이 이제 쭉 가게 됐는데 선별된 애들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잡혀가면서 보니까 야, 우리 거기 들어가면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니? 뭐? 예배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우리가 지금 그들의 신을 섬겨야 되고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삶이 우리의 문명과 우리의 삶보다 더 낫다고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데 이건 비참한 꼴 아니냐? 아 그래 정말 그건 심각하구나. 야 그거 고기 말이야. 그거 신에게 드리는 제산물 아니야? 그리고 돼지고기가 엄청 나온 데더라 바벨론에. 아 심각하구나. 그리고 포도주도 신에게 드리고서 일부를 신에게 드리고 고기처럼 그리고서 주는 거라는데 그것도 우리가 먹어서는 되지 않겠니? 신에게 드리는 건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럼 한번 먹지 않도록 해볼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죠? 예비군 해보셨죠? 거기서 안식일 지키겠다고 그 우윗분들한테 말할 때 그게 쉬울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되게 힘듭니다. 그분들에 찾아가면요, 그분이요, 우리를 하찮은 그 존재처럼 생각하고 우습게 대하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너 매국노야? 라고 말합니다. 가볍게 안식일 하나 지키겠다는 건데 뭐래냐면요, 너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총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해야 하는데, 네가 지금 뭐 전쟁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거야? 너 가장 악질 새끼구나.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침소봉대하는 겁니다. 심각해져요. 분위기 삭막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말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호의를 받아가지고 야 태균아 뭐 네가 부탁한 거니까 너는 이쁘니까 내가 좀 내 말은 들어줄게. 이렇게 하는 방법 1. 두 번째는요. 안식일 아니면 목숨을 이라고 맞서 싸워가지고 투쟁하는 방법.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혔다고 그래요. 몇 번째 방법을 쓰셨어요? 두 번째. 호의를 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게 딱 보니까 그놈들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걔들하고 뭐 보면서 야 너네들이 참 잘하는구나 똑똑하고 그래 뭐 도울 일 없어? 그러니까 황 회장님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저희들이 그 고기와 포도주 먹기가 좀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 종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켜온 건강 문제도 있고 참 보세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건강했지 않습니까? 건강한 게 다 저희들 방법대로 식사를 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야 내가 너희들 뜻대로 해주고 싶지만 그러다가 너희들이 잘못되면 나 왕한테 목 잘린다. 이건 뭐예요 지금?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얘네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환관장이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는데. 그러면서 걔들에게 감독자를 붙여요. 감독자라니까 뭐 대단한 직접 같지만 딱 자 말하면 얘들 4명 그 모든 생활 돌봐주고 물건 대주고 그 다음에 감시하고 지키는 뭐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제 얘들을 이제 4명에게 붙여주면서 환관장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얘들 좀 특별히 좀 관리해주고 이런 부탁도 했는데 방법 있어 한번 찾아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환관장이 그래 감독관하고 잘해봐.
대개 공무원 장점 되면은요, 밑에서 부탁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아시죠? 저도 공무원들하고 많이 일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압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미 뜻을 정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살게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돼서 이들이 담대하게 감독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벌써 다 상이 끝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열흘만 테스트해 주세요. 열흘이었나요? 일주일이었나요? 열흘. 딱 열흘만 테스트해 주세요. 저희들에게 채소와 물만 주세요. 여러분, 왜 채소와 물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주스는 안 돼요? 물이라는 거는요, 술을 대신해서요. 다 같이 술 마실 때 저희는 술을 안 마실 테니까 조용히 물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다들 함께 식당에서 먹잖아요. 다들 함께 고기 먹을 때 저희들에게는 채소를 주세요. 이때 채소라는 건 그 뿌리는 씨앗에서 나오는 식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쩌면 과일일 수도 있고 견과류일 수도 있고 야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건지는 저희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 생각에 야채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야채만 먹고 건강하게 열흘 동안 지내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상상하세요? 김선영 집사님? 채소만 먹고 배추, 무, 밥도 먹었고 초근목피만, 외정 때 초근목표만 먹은 사람들이요, 심각한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응아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가 아파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속담들에 보면은요, 일제 때 초근목피 먹어가지고 응아가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그 속담들도 많아요. 비참한 얘기지만. 그런데 채소만 먹어요? 아무래도 다니엘이 바보가 아닌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게 야채와 과일과 견과류만 좀 갖다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이거는 이제 뚜렷하게 말한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의 신조를 지키고 저희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게 있고 또 베비론 종교가 종교에 대해 그렇게 탄압하지는 않았으니까 이 정도는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상징적인 이야기를 2개를 꺼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음식만 했겠어요? 다른 상징적으로 다른 모든 부분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는 많은 것들을 해결했겠죠. 그들은 뭐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이야기합시다. 그들이 뭐만 했죠? 뜻만 정했어요. 뭐만 했어요? 결심만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진행시킨 분은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요, 11금 내는 분, 우리가 11금을 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11금 안 나올 때 부흥 목사 불러서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될 때 건축 잘하는 부흥사를 불러가지고요, 뭐 9대1로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한대요. 우리들도 뭐 꼭 그런 목사님들 불렀죠? 기억나시죠? 꼭 이런 일 있으면 그런 목사님 불러서 하는 거. 근데 11금 안 내면 꼭 그런 목사님 불러서 이제 호소를 해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11금 내야 축복받는다는 것부터 탁 합니다. 똑같이 11금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뜻만 정한 거예요. 뭐만 했다고요? 뜻만 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고 나에게 쉼을 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야, 태균아, 안식일의 쉼에 나와 함께 쉬자.
네가 여세 동안 하는 모든 일이 참으로 지치고 힘든 일 아니니? 세상과 싸웠고 그리고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느꼈지 않니? 좌절과 절망도 느꼈고 피로와 많은 노고가 있지 않니? 나에게 와서 쉬고 새로운 쉼을 얻고서 돌아가자 라고 말했다 합시다. 네 하나님. 그러면 제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에 안식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야 돼요? 안 베푸셔야 돼요? 베푸셔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주도록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십일금을 내든 내가 안식일을 지키든 내가 음식을 먹든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마 축복을 주기로 내가 너에게로 많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정말로 놀라운 선물들과 부세된 많은 은혜를 더해줄 테니 너는 은혜 가운데 들어와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했던 중요한 게 뭐죠? 신뢰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 자신을 내맡기는가. 다니엘 역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들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고 맞서 싸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 아니 9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뭐래요? 열흘 동안 실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건강했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가요. 원래부터 열심히 살았던 애들이에요. 운동도 잘하고 신앙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건강했어요. 그리고 체력도 좋았어요. 얼굴도 팽팽했어요. 그랬는데 이 포로 잡혀와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니까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하다 보니까 좀 얼굴이 좀 찌기리리 했는데 이제 열흘 동안 제대로 먹고 제대로 살고 또 걔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호의를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테니까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누가 썼죠? 다니엘이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명을 붙이셨더라. 하나님이 한 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하셨더라. 이거 다 누가 썼어요? 다니엘이 썼어요. 17절도 다니엘이 썼습니다. 이 이야기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뜻만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에 나가는 것들 다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1장에 썼어요. 왜 다니엘서 1장에 이걸 썼을까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는 그 무섭고 무서운 예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볼 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함께하는 것, 그것보다 넘어서는 일은 없다. 어떤 경우든지 사례는 똑같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는요. 어떤 경우를 부딪히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다.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1장에서 서론으로 보이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9절, 17절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며 우리 개인들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책이에요.
조직적으로요. 다니엘이 얼마나 행복해하는 줄 아세요? 열흘 동안 딱 마음 편하게 맡기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그런데 그냥 딱 찾아가서 환관장 만나서 딱 찾아가서 말했어요. 이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 뒤엔 누가 다 함께 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감독관을 만났어요. 이야기 다 했어요. 타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힘들어요. 그 다음은 지혜는 누가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거 맛보지 않으셨나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재미로. 자, 이 세 친구가 이렇게 해서 열흘 동안 딱 시험해 보니까 그런데 이 감독관이 환관장 허락 없이 이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안 하죠. 이거 미친놈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환관장에게 감독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줘. 네, 알겠습니다. 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맡겼죠. 건강에 맞는 음식들을 먹었죠. 행복하고 신나죠. 내가 사랑받는다는 거, 환관장한테 사랑받는다는 거 알게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가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기관차처럼 나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얼굴색 빛날까요? 안 빛날까요?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여러분, 외롭고 불만이고 두렵고 염려가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설사가 어둡고 얼굴이 니리끼리해지고 그 다음에 아프고 피곤하고 잠 못 이루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어때요? 얼굴이 윤기가 자르르르 이게 채식 먹어서만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던 애들이 원래 모습을 되찾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환관장이 마음 놓고 그 다음에 감독관도 마음 놓고 이들을 하자.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교육을 시켰고 아카데미에서 왕실 아카데미에서 교육시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보면은요 꼭 세종대왕 생각이 나요. 이 왕 보통 왕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대장장이 챙기죠. 그렇죠. 장인 챙겼죠. 귀족들 챙기죠. 똑똑한 애들 챙기죠. 이 머리 쓰는 거 하나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뭐까지 해요? 얘들 지금 사관학교 딱 졸업한 애들을 이제 졸업시험을 보는데 누가 직접 참여했어요? 왕이 참여. 나 바빠. 알아서 해. 보고만 해.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왕이 직접 참여해서 얘들 테스트하는 겁니다. 야, 너 뭐 적분 풀기하고 미분 풀기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일 스핑크스가 질문했는데 말이야. 그 네 뭐라고 대답할래?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60진법 이야기는 안 하나 기하학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하나. 그런데 뭐 언어부터 여러분 바빌론 언어가요. 쐐기 문자죠. 알파벳이 몇 개겠어요? 네? 24개? 쐐기 문자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뭐 새 모양, 개 모양, 말 모양 뭐 다 쐐기 문자로 그리기 위해서 상형 문자처럼. 중국 단어 외우기 힘들어요? 쉬워요? 어렵죠?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언어가 됐던 이유는 첫째, 언어가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원 후 1500년에는요, 이미 딴 나라는 이미 나라 말이 다 만들어진 때예요,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다 기원전 몇천 년 전에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언어까지. 가장 늦게 만든 나라가 한글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과학 발전했어요, 안 했어요? 문명 발전했어요, 안 했어요? 가장 늦게 있는 말을 발음만 만든 거예요. 당연히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말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만들면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어처럼 이렇게 다양한 거를 다 쓰는 이런 단어는 외우기가 힘들어요. 세종대왕이 말했죠. 나 너희들이 이거 하루면 다 외워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거 쓰게 하는데 하루면 끝내. 세종대왕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령문자는 달라요. 그런데 데니엘과 세충은 이걸 다 완벽하게 알아서 모든 질문과 기하, 그 다음에 뭐 대수, 그 다음에 뭐 60진법, 이 모든 거를 그 나라 말로 다 했다. 쉬워요? 힘듭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의학 공부하고 약학 공부하고 간호학 공부한 애들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못하고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왠지 아세요?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들이 다 한국 애들은 내쫓았는데 내쫓았던 중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핑계 뭐냐면 언어였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애들이 4년 내지 7년 공부해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한국에 오는 외국에서 가르치는 애들 보면 태어난 미국인, 태어난 코메리칸, 그리고 7살 때 미국 가서 돌아온 코메리칸, 중학교 때 가서 돌아온 코메리칸이 영어 실력이 다 달라요. 그리고요, 태어나서 코메리칸이 중학교 때 미국 간 코메리칸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콩글리시 이렇게 말합니다. 데니엘이 새 친구가 자유롭게 모든 이야기를 다 대답했다는 건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그들은 뭐만 했죠? 뜻만 정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라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의 길에 들어가려고 선택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 뒤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내려주신 겁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뭐래요? 주도적이었던 다니엘에게는 무엇까지 주셨다고 17절에 말하죠? 네, 꿈을 해몽하는 하손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계시를 하손과 마레라고 말하는데 이때 하손이라는 것, 환상 속에 보이는 모습들, 그거를 알려줘요. 이야,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조차 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되게 힘듭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자, 나라 망했어요. 내가 믿는 종교 이 나라에서 우습게 여길까요? 안 우습게 여길까요? 가난해가지고 셋집에 사는 안식일교인이 주인이 막 엄청 잘 살고 친절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 불교에 다니는 주인에게 주인님이 사는 종교 그 망하는 종교니까 안식일교로 들으세요라고 말하면 불교에 다니는 주인집 아줌마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잠깐 동안 정신을 집에다 놓고 왔나 본데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같이 갔던 애들이 그 바벨론의 문명과 바벨론의 철학과 모든 걸 보면서 그 다음에 고국에서 막 뭐예요? 애 삶아 먹은 사건부터 해가지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미 트라우마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된 상태에서 여기 잡혀와가지고 고국의 신앙을 갖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말고도 많은 애들이 잡혀왔는데 그 중에 몇 명만 여기에 나와요? 신앙을 유지한 아이들이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하셨죠. 너 외에도 내가 몇 명을 두었다? 7,000명을 두었다라고 말했기도 했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이 대부분이, 고향 친구들이 대부분 신앙을 포기했을 사건이 많아요. 그 다음에 대충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옛날에 문무대라는 게 있을 때 안식일교회 신학생들이요, 문무대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했어요. 그때 80년대. 그때 신학생들이 문무대 들어갔다가 나올 때 되게 안식일 안 지킨 문무대 신학생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장교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안식일 다 안 지켰어요. 신학과생들. 지금 다 교수 되고 목사 되고 다 했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교수 될 수 있고, 그래도 목사 될 수 있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요 인물 다 됐는데, 다니엘에게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니들 왜 자꾸 그렇게 고집세워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드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거니? 핍박받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처럼 이렇게 신앙하면 이거 문제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여러분, 이들이 결심한다는 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릴 때 결심만 하면 됐다, 뜻을 정하기만 했다고 말했지만 실은요, 쉬운 뜻은 아닙니다. 기근이 닥치자 아브라함이 후닥닥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들도 이런 경험들을 오래 해왔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하지만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언제 보는 겁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해결된 뒤에야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 놀라운 일이 내게 있었구나. 감사하다. 근데 왜 그때 내가 그걸 보지 못했을까? 왜 난 그때 그렇게 분노했고, 왜 이렇게 좌절했고, 왜 이렇게 포기했을까라는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도 다 그런 경험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포기와 타협이 주력을 이룰 때 그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 대단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감동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딴 사람들은 다 그냥 지방으로 내보내서 그곳에서 그냥 연구원, 그렇죠? 연구원, 무슨 책임 담당자 이런 거로 다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물론 이들에게 이름 줬죠. 베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줬죠. 느고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자이다 말했던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꿨지만 흥미로운 사실, 여러분 아주 재밌어요. 창시개명한 것처럼 보이죠. 그들의 이름을 바꿨으니까. 그런데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망나니 짓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벽에다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 신학 썼을 때 2장이 아니군요. 제가 착각해 죄송해요. 2장이 아니죠. 했을 때 이 사람의 어머니가 나와서 한 얘기 기억나세요? 아들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다니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바벨론 사람들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공식 명명으로 다 서류상으로 벨드사살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끝까지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다니엘이라고 불렀고 결국 사람들도 다니엘이라고 그냥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재밌지 않아요?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 안에서 굳세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요 절대로 그렇게 나약하고 이름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름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뭐예요? 선이 무언지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보여주겠다라는 게 심판 아니에요? 심판의 날 드러나는 게 뭐죠? 뭐가 악하고 뭐가 선했다는 걸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섰어요. 친구들하고. 어려운 과정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 뒤에 모든 일에서 그들이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심판자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정체성, 신앙의 방법대로 살아가자고 했을 때 그들은요, 그들의 신앙을 꼽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건 정치였던, 경제였던, 과학이었던 간에 그들의 신앙을 그 안에서 꽃을 폈어요. 자기 이름이 인정받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사회의 과학, 진화론이든 그것이 어떤 철학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정치학이든 우리가 뛰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요, 그 심리학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심리학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과학으로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연금술사처럼 다니엘은 그 일을 해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우리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뭘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내 이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당신의 안에서 뜻을 정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삶에 대한 굳은 신뢰만 있는 사람은요, 결국 그의 삶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점점 그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며 굳건한 나무로 성장하는 겁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 일을 다니엘서 1장에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십시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